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가끔씩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이 큐티 책을 따라서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은 그 브레이크다운 되는 그 부분이 조금 여기서 왜 끊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한 9절부터 됐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 11절부터 15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하여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아마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분의 결정, 그분의 언어, 그분의 행동, 그리고 그분의 모습 자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보여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구약부터 계속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저희가 우리 모세오경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읽어 나가고 있죠. 그들의 삶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가? 갸우뚱해지죠, 그죠?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엄청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모세오경을 지나서 또 읽어 나가시면은 분명히 그런 율법적인 모습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들의 그냥 그때그때 이제 범하는 죄들. 오늘 저는 레위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그런 단어들이 계속 14장, 15장, 17장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그 출애굽기 16장에선가도 몇 차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때는 인정하는 삶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어디가 고진 사람들이니? 라고 말하죠. 목이 고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목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수긍하고 수그려들지도 않은 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말 안 듣는다는 말씀이죠. 순종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면은 그 사람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에 구멍이 나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떨까? 저희는 어떨까? 하나님을 과연 온전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부드러운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하고 있을까 보면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자신의 삶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 앞에서도 불순종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나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도도 얼마나 힘든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젓이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내 앞에 서 계시는데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올바른 이치일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이 기브온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뤘던 것 같아요. 기브온 백성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땅에 그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백성 중에 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끌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리고 10절 말씀인가 보시면은 거기서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또 아이성에서 행한 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들이 겁이 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맹하자 하면서 이제 속이면서 이제 아주 완벽한 그 속임수를 쓰죠. 빵이 곰팡이 난 빵을 미리 만들어서 마르게 하고 오래된 와인을 술푸대에 넣어서 이게 팽창되게 하고 쭈글쭈글해졌던 것이 이제는 터질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옷은 헐고 지친 모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오냐면은 바로 이제 기브온에서 여호수아가 있던 곳으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삥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으로 들어오는 아주 완벽한 그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렇게 와서 우리하고 동맹합시다.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왔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와 동맹합시다 하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있다. 그래 그럼 하고 그냥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진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모습이 있을까 몇 가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기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죠.
가나안에 있던 기브온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했어요. 아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죠. 문을 잠그고 닫고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두려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8절과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겁이 났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속임수를 써가면서 거짓말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볼 때 글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약삭 빠른 인간들, 그 못된 인간들 그렇게 하나 그거는 아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하면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도 엄청나게 이 계획을 세워서 삥 둘러가면서 올 정도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탓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살고 싶은 마음 누구는 없겠어요. 그런데 살고 싶어서 빗장을 치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여리고성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11절에서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에 있던 모습 또 후에 있을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있었던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목숨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수그리고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 이게 100번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 것이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내용을 알았을 거예요. 여태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앞에 서면은 그들의 원수가 되면 다 죽게 돼. 그러는 것을 봐왔을 거예요. 익히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다. 지금 어디까지 왔대더라. 요단강 동쪽이래더라. 건너왔대더라. 이제는 코앞이래더라.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됐다더라. 아이성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기더라. 이제는 끝장났다.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죠.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딱 기브온 말씀과 비슷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내가 놀랐습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치 기브온이
하는 행동, 그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어플라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기본 이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러한 땅의 사람들인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여부스 족속, 그리고 블레셋도 있었고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것들도 죽어야 되는데 왜 쟤네는 저러고 있을까? 저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러셨을까요? 아니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후자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프루프가 나중에 나와요. 저희가 봤던, 또 작년에 우리가 여호수아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 이들이 다시 등장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몸부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거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늦추임. 이게 말이 되죠, 그죠? 늦추임, 그죠? 천천히 서서히 늦추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이들이 이런 속임수를 쓰고 11절, 12절, 13절에서는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 이러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랬을 때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들죠, 그죠? 여호수아가 14절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꼬집어서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는 것,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습이라면은 14절 여호와께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여호수아가, 이런 엄청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를 이어서 이끌어 나아갈 이 엄청난 장군인데 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12절과 13절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음식이 다 곰팡이가 난 거예요. 진짜 옷은 헐어 있고 막 발은 까져 있고 신발도 구멍 나 있고 막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여기에 속은 거였을까? 아니면은 여호수아가 너무 바빴나? 지금 이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다음 캠페인을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가오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바빠서 그냥 훌쩍 뛰어넘은 건가? 아니면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면은 여호수아가 좀 우쭐하지는 않았을까?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내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떠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두렵긴 두렵지 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들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착각했었던 모습은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고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그의 그 족장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15절 보시면은 한번 어떤 단어인지 한번, 한 글자인데 뭘까요?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요? 곧이에요. 곧. 저는 이게 원어에도 있나 좀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의미는 분명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왔어요. 땅을 봤어요. 술푸대를 봤어요. 옷을 보고 이제 점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여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더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곧의 실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알죠. 특히 코리안 중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그죠? 곧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얼마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가 알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요?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데 사장님이 빨리빨리 치워, 빨리빨리 해.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좀 빠르잖아요. 뭐든지 좀 빨리빨리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느슨하게 하고 손님들 기다릴 때 그냥 앉아서 히히덕거리고 얘기 끝난 다음에 돌아서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그 꼴 못 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먼저 손님들 보내고 그때 가서 얘기하면 돼.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까딱 실수하면은 우리의 신앙으로도 넘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실수 저 자주 해요. 몇 번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곧 바로 들어가 버리고, 얼마나 제가 후회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카톡을 쓴 다음에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낸 다음에 보면은 글씨가 틀려 있고 띄어쓰기가 틀려 있고 다 틀려가지고 지우고 다시 보내고, 요즘은 지우는 거 있었지 한 2년 전만 해도 지우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황당하죠. 근데 이런 실수가 특히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 실수인지. 왜요? 하나님 앞에서 곧이라는 실수는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서는요, 한 박자 늦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말씀해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24장에서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나와요. 이제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온 거죠. 그래서 12절 레위기 24장 12절 보면은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라는 말이 있어요. 기다릴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법을 주실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동그랗게 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를 가두어 놓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무슨 말이죠? 한 박자 늦추어 간다. 곧이 아니라 한 박자 늦추어서 움직이던 모세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또 하나의 예가 모세의 삶에 또 있는데, 민수기, 좀 더 흘러가서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준비를 하고 이제 지키라고 하는데, 시체, 누가 이제 죽었나 보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을 모세가 아마 못 들어오게 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유월절 지킬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월절을 못 지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유월절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나쁜 짓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사 지내느라고 그러느라고 우리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섬기느라고 했는데, 우리를 유월절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여기 정답이 들어있어요. 민수기 9장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 두 단어가 지금 딱 눈에 들어오고 있죠. 기다리라, 들으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곧이 아니에요. 한 박자 늦추고 있어요. 늦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라, 들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웬만하면 알겠는데 이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은 이익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하면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둘 다 좋은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다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발짝 늦춰도 죽지 않더라고요. 손해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느낌에 빨리빨리 내가 해버리고 해치우고 그러는 거는 내 만족을 위한 것이지,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잠시 무릎 꿇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기다림, 그리고 들음,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더할 게 있는데, 이거는 오늘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도 보고 그러면은 나오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요구된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기 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한다면은 신실함이 필요하다. 여호수아가 몇 번이나 실수를 했을까요? 아마 많은 실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드러난 실수는 크게 부각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은 아이성에서, 그죠? 아이성에서 이제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고 됐습니다. 저 여리고성도 우리가 그냥 단번에 해치웠는데 여기는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정말? 그래? 그럼 2천 명 말고 3천 명 보내자. 그리고 진행을 해요. 큰 실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의 실수가 어디냐면은 바로 기브온. 정말? 이 빵 진짜 그 빵 맞아? 너희 신발 진짜 그 멀리서 오느라고 이렇게 된 거야? 알았어. 곧 우리가 동맹하자. 이 두 가지 실수예요. 두 가지 실수를 거의 백투백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7장인가요? 아이성이. 그리고 9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두 가지 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 이런 것보다는 왜 그러고 있느냐, 일어서라, 내가 함께할 것이야, 이렇게 해결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이드해 주시는 모습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성의 문제 그리고 기본에서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하나, 딱 하나.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없었던 여호수아의 두 개의 실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멋있는 모습, 이 금방 세 번째 말씀드린 이 신실함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금방 알게 돼요. 내일 말씀에서 아마 보실 거예요. 속임수를 쓰고 거짓으로 여호수아에게 왔던 걸 바로 알게 돼요. 3일 지난 후에 알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 죽이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하세요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요, 제가 여호수아의 위치라 그랬으면 저 인간들 꼴 보기 싫어, 없애버려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치스럽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랑 계속 있으면서 사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계속 그 자기의 실수를 리마인드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인간들, 그때 내가 곧 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는데 저 인간 저기 가네, 확 그냥,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들과 세운 그 조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요. 끝까지 지켜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 어떻죠? 느헤미야서 또 에스라에서 보면은 느디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느디님이라고 이들을 얘기를 하면서 성벽을 만들 때 느디님들이 성벽에서 큰 투자를 하고, 또 성전을 만들 때, 그 에스라 때 성전을 만들 때도 느디님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느헤미야서 7장 73절, 10장 28절, 11장 3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들이 요 순서로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이 기브온 사람들 엄청난 반열에 같이 쓴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수종 드는 레위인들, 그리고 또 심부름하는 이 느디님들도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신실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게 그렇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내가 답을 알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잠시 들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우리는 곧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박자만 늦추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그게 정말 진리인데
우리 그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과 저 우리 첼티넨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들은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할